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간직하였으니 무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준비, 칼 갈아야죠. 이제 가나안에 안악자손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철병거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하고 싸울 만한 충분한 무기들도 만들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정신적인 무장도 해야 되고 전술 전략도 짜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훈련도 해야죠. 이게 가장 아마 중요하고 시급한 일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그것만큼 중요한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많이 다릅니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여호수아의 길인데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과정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하면서 가는 길이 있고 이 길은 내가 의도적으로 주도해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1번은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번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함 받으면서 가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말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대로 가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거 없이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읽으라는 거죠. 떠나지 말고 계속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길이 이게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축복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것만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편에 아시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고 2절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말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비슷합니다. 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0절에 가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회복시키고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고 되살려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지혜롭게도 하고 마음을 즐겁게도 해주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 정신을 치료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길을 우리 같이 가고 싶은 거죠. 혼자 가지 않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한치공 식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치공 카톡 큐티방이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 묵상하고 글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10명 안 되시는데 여기에 양동훈 형제가 말씀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이 말만 올려도 즐겁고 기쁠 것 같고 우리 박희경 자매님 또 목소리 좋잖아요. 글 낭독하고 읽는 목소리 좋으신데 녹음해서 한 구절 두 구절 올리면 얼마나 또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성경 낭독이 그렇게 유익한 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치매 예방, 또 뇌가 자극되고 활성화되고 저도 말씀 묵상할 때 원래는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스태프분들 낭독하고 하시면서부터 저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제 묵상하거든요. 소리내서 읽으니까 기억도 더 잘 되고 마음과 태도도 달라지고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읽는데 한 구절 읽고 쉬어요. 바로 계속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 읽고 잠깐 쉽니다. 한 5, 6초 정도 쉬었다가 또 다음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다음 구절 읽고
왜 한 구절 읽고 쉬었다가 또 한 구절 읽고 쉬고 할까요? 그 읽은 한 구절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막 읽다 보면 읽는 거에 바빠서 내용 기억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 읽고 잠깐 묵상하고 또 한 구절 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읽다가 생소한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낱말들 나오면 막 발음이 꼬이고 버벅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잠깐 멈췄다가 생각하다가 또 다시 읽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고 있는데요.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성경 읽다가 그냥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게 구약부터 그냥 쭉 읽었는데 복음서 읽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복음서를 읽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같은 진짜 신기했어요. 옆에서 예수님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었어요. 계속 읽는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막 느껴지고 말씀도 또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진짜 만나고 그때 예수님 영접했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특히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 아프리카에 막 있거든요. 직접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도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뿌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거기 적힌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걸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다는 간증 이야기. 우리 또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우리 선교사님이 잡히시기 전에 집어던졌던 성경책 그거 주워가가지고 종이 아까우니까 집 도배를 성경책 뜯어서 해놨다가 그 주막하던 분이 그 방에서 자고 간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기적이잖아요. 성경 가지고 도배를 해놨더니 그거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읽는 사람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게도 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시간만 되면 가까이 하고 자꾸 읽으시고 암송하는 거 정말 좋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좋고 축복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알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전쟁에서 적 앞에 두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누워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들, 할례를 행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직접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자고 그렇게 정탐 보고를 했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고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고 통곡하면서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한테는 큰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옛날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난동 부리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그 구절 앞뒤로 3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우리 한치공에서 큐티하고 있는 거 묵상글 꾸준히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읽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꾸준히 글 올리는 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떨 땐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어제 204 권사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그 말씀 묵상해서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 때 있다. 그래도 안 빼먹고 꾸준히 계속 하니까 그게 영적인 큰 힘으로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안정감도 생기고 믿음도 커가고 그 많은 어려움들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묵상글 올린 거 보면서 난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손 놓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포기하지 마시고 읽기만 해도 됩니다. 읽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게
너무나 낯설고 힘든 분들도 있어요. 잠자고 일어나는 게 꼭 지구를 짊어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막 몇 시간 동안 못 일어나고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눈은 떴는데 침대 위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험 하시는 환우분들 계시잖아요. 그 참 일어나는 것조차 그렇게 힘든데 성경 한 장 읽으면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게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꼭 읽을 거야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읽었습니다 하고 문자 올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은혜가 된 성경 구절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음성 녹음해서 잘 올리는 거 모르시면 순장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순장님께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순장님들 다 할 줄 아시고 하고 계셔서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녹음해서 올려보는 거,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처음 해봤습니다. 새로운 경험인데 신선하고 좋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이 축복된 길을 같이 가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동훈 형제가 읽었습니다 하고 글을 올리면 이 양동훈 형제도 이 길을 같이 가고 있구나 즐겁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면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힘도 되고 함께 가는데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보니까 우리 박보영 자매도 음성 녹음해서 올렸고 정춘화 집사님도 녹음해서 올리셨고 다른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장난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 길을 한치공 가족들 모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